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느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부터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표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들의 두 눈으로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증거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신속하게 발생하는 어떤 이 기적적인 눈에 보일 만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행하며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하고 계신다면, 또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모여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확증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대들에게 주어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대를 향해 보여질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3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 3일 밤낮으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고 3일 동안 이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요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이 되었던 요나가 이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즉시로 회개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그 말을 즉시로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런 표적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분을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 역시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던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완악하여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곳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남방 여왕은 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였던 이 스바의 여왕을 의미합니다. 그 여왕 역시나 이방인이었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이 여왕도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여왕은 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과는 다르게 기꺼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모습을 보며 인정했다라는 점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순수히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복되다라고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정죄하였던 이방인들이 이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신분이 역전되어 이 완악한 세대인 그들을 정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의 날에 이 남방 여왕은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솔로몬을 보며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였지만 너희는 지금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희의 심판은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방 여왕과 동일하게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 역시나 완악한 세대를 정죄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 세대도 예언대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도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마땅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과 자랑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 때에 예수님 당시의 이 악한 세대는 정죄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 표적까지도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던 통로가 되었던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큼으로써 그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최종 심판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가올 더 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표적을, 분명한 표적을 믿는 자들로서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였던 것처럼 이 약한 세대 역시나 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전해질 때에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예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심으로써 그 예비된 영혼이 내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적을 전함으로 심판을 피할 길을 내어주어 구원의 안내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나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끝까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시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악한 세대이지만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향한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이 안내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